뉴스를 보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일명 포토라인에 서서 대중들 앞에 서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자, 정치인, 연예인 혹은 기업의 CEO 같은 사람들이 주로 그 뉴스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그 포토라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포토라인에 설 때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납니다. 네, 보통 이제 기업의 총수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뭐 휠체어만 탑니까?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감지도 않고 꾀죄죄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까지 껴서 자신의 온몸을 이렇게 칭칭 감고 가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 어떻게든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자 동정의 심을 유발하는 그런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떳떳하게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며 자신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밝힙니다. 물론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사람은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 마약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처음 접하고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실실 웃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결백하다 이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겠지만 그 진실은 자기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할 일을 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른 복음서의 그 방식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같은 단어라도 매우 함축적으로도 중의적으로 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야 그 의미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그냥 혼인잔치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어떤 물체들이라든지 뭐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은 어떤 특별한 단어와 어떤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이 표지판 또 혹은 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서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기적이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 강의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에고에이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에고에이미 역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에이미가 총 7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이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선언적인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뭐 표적이라든지 에고에이미라든지 이런 단어들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묵상을 하다 보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단어와 의미들을 가지고 좀 설교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동산이 무슨 동산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잡혀가신 그 동산의 이름 겟세마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지명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동산은 그 제자들 중에서 비교적 아웃사이더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가룟 유다 정도도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지명의 이름을 넣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지명보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동산이었음을 이 요한은 주목하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은 이런 동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라든지 또 혹은 지금 우리처럼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바로 연관돼서 떠올리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동산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최초의 인류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양하신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한은 이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동산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과거 그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날 일어난 이 사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먼저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한 생명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었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산에도 믿으면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과거 아담이 그러했듯이 이 가룟 유다를 필두로 군인들이 그 동산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에덴 동산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나무에 숨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 동산에 계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음과 같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숨기에 급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동산에도 하나님이시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를 찾으러 온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그 동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첫 번째 아담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절대로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자, 여러분 보통 이런 구도에서는요. 누가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까? 잡으러 온 사람이 질문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잡혀갈 사람이 먼저 질문을 합니까? 당연히 잡아가는 쪽에서 먼저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지금 첫 번째 아담들의 후손들인 그들에게 먼저 나서셔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묻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겼던 그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그런 아담들, 숨어있는 아담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항상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피했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원망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이 부르심에 모범 답안을 제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도 처음에는 아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보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의 태도가, 그의 발언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중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서, 교만과 게으름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서, 돈과 성공과 명예라는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진 않으실까? 혹시 나를 지명하진 않으실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헌금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을 지기 싫어서 굳이 작은 교회에 가지 않고 큰 교회를 가고, 또 굳이 큰 교회를 가더라도 등록은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명목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현장 예배를 기피하거나, 또 혹은 그 어떤 성도의 교제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교회에 많다고 합니다. 뭐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려 했던 아담의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작은 헌신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신자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말씀의 자리, 또는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때로는 부담스러울지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지키는 것, 이 자리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풀어놨는데 이게 그냥 I am입니다. 사실은 나다, 나다 그냥. 요한복음은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자주 사용하시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러 번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대입하면서 총 7번의 에고에이미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총 7번에 걸쳐서 자신의 정체성을,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쭉 묵상한 사람은요,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시는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에고에이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5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또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 노골적으로 에고에이미를 2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나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그런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후에 나오는 이 로마 군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로마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엎드러졌대요. 쓰러졌대요. 혼비백산했대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졌습니다.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계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주한 인생의 공통적인 반응은 그러니까 자신의 자의이든 또는 타의이든 그 앞에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그 순간, 앞으로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셔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 무발적으로 또는 세상의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람이 감히 때리거나 잡아가두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털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피조물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주도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는 잡혀갈 것이다. 나는 매를 맞을 것이고 나는 군중들 앞에서 버림을 당할 것이고 나는 결국 이 로마의 압제 앞에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어떻게든 그 일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의 계획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단지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단지 이 슬픔보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이구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주를 리셋을 해가지고 죄 없는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일은 그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또 예수님, 에고에이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 결과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기뻐하셨다라는 메시지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십자가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것을 입장을 바꾸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I am이 연장이 되는데요. I am with you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도 에고 에이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 머물지라도 또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지금 여기 그 고난의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고다라는 그 끔찍한 사망 언덕에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르신 예수님께서 어찌 나의 고난의 현장, 나의 슬픔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지금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반드시 뜻하는 것이 있으시다. 해석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내셨는데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지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복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바로 말고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이 골고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장면들이 다 반복이 되는데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 말고는 예수님을 잡아가려 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로마 군인은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일학교 시절에 이 사람을 로마 군인이라고 그렇게 귀 못 치도록 들었거든요. 네,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로마 군인이 베드로의 칼에 그렇게 쉽게 맞을 일은 없어요. 그렇죠? 로마 군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근데 일개 시민이 휘두르는 칼에 귀가 잘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참 비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로마 군인도 있고 다 있는데 로마 군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의 귀를 잘랐거든요. 칼부림을 했거든요. 로마 군인은 무서웠던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매우 극단적인 행동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이 행동은요, 로마 공권력을 향한 도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로마 군인 앞에서 감히 칼을 빼듭니까? 또 피를 봅니까, 지금?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쟁이라든지 로마의 어떤 공권력을 전복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평화적인 분이어도 자신이 이렇게 먼저 칼을 빼들어서 피를 본 이상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를 비롯한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크게 나무라시고요. 이 귀가 잘린 그 사람,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 말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말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 중에 이 말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의 대제사장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뒤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참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렇게 앞장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고치셨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의 마침표가 이 말고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이 말고였어요. 근데 왜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치유 사역을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셨을까?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의 이름, 말고라는 이름으로 그 답을 대신합니다. 이 말고라는 이름의 뜻은 왕입니다. 왕. 왕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고가 대표하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과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쫓겨나서 세운 나라요. 곧 아담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나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 사사기의 말씀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말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 그 말고의 나라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말고처럼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성공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할 수 있다. 신앙을 버려도 성공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말고처럼 우리는 귀가 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막혀있던 영적 귀를 뚫어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고의 귀를 고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말고라는 이름을 앞세운 그런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옛 아담이 속한 나라, 말고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말고라는 옛 이름을 우리 모두가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까지도 팔아먹었던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귀를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안목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부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따스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특별한 예화를 준비하기보다 이 말씀 중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8절과 9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비록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영원히 주님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게 분명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들을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장차 우리에게 들려질 그 은혜, 이 말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듣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말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장래일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오늘 살아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하실 우리 중보자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숨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가 남들이 알아주는 화려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